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3장 8절에 의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도대체 그는 예수님을 내 주여 하고 부르며 얼만큼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높였는가, 도대체 그가 예수께 둔 가치가 얼만큼이었는가, 그걸 이제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 주에서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나의 복음에서 우리의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을 로마서에 보면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계속 배우면서 또 배워갈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자신이 어떻게 삶이 완전히 뭐 천지개벽이죠. 이렇게 살아왔다면 완전히 뒤집히는, 저쪽으로 살아갔다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렇게 완전히 바뀐 자신의 삶, 그러면서 그 바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만큼인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품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를 자꾸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너희도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우리 함께 기뻐하자,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는 어느 정도이던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느 정도요? 비교하니까 자기가 이전에 사랑하고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았다.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잘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다 손실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졌던,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잖아요. 그 백그라운드가 어떤 거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의 열심으로는 어떤 열심요? 그들이 믿었던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로하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 온 힘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 자기에게 유익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평판이 좋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섬김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니까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뭐밖에 안 됐어요? 방해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해가 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전에 박영희 권사님, 또 저기 신진영 집사님 하고, 예전에 저기 신진영 집사님이 박영희 권사님 우리 파리바게뜨 매니저로 일할 때, 그쪽에 일할 때 얘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다가 요새는 로스가 많이 안 난다, 뭐 로스가 너무 많이 나서,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로스가 난다는 게 뭘까 보니까 주문을 했는데 다 못 팔고 이렇게 남겨지는, 그래서 버려야 되는. 그러면 이거 빵집 사장님으로서 손해입니까, 유익입니까? 손해잖아요. 돈 버는 일이 있어서고요. 내 돈 들여서 다 주문했는데 그 로스가 난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빌립보서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할 때 해가 영어로 로스라고 나와 있어요. 로스가 난 거예요. 많이. 뭐가요? 자기가 내 삶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때문에 누구를 아는데 방해가 된 거예요? 예수를 아는데 방해거리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잃어버린 거다. 그 시간만큼, 그 삶만큼, 나의 그 유명세만큼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이거 다 로스다, 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16절까지 읽었는데, 제가 16절까지 한꺼번에 마치려고 노력을 너무너무 했는데 도저히 오늘은 16절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달려가노라, 이 말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인지를 제가 이전에 몰랐다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달려간다는 이 말이
나오는 12절부터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11절까지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단어를 읽어보니까 10절, 11절 두 절만 해도 얼마나 알아야 될 게 많은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그 부활,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이르기를 원한다.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뭐 어떻게 해서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련다는 말인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하니까 사도의 막 발버둥 치는 모습이 여기가 조금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편지로 적어서 빌립보에 우선 보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으니까 우리도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수단은 어떤 수단을 쓰는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어떤 과정으로 그 일을 했나, 그거 엄청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목적만 이루면 되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며 하는 모든 일들은 어쩌면 결론보다 수단과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단과 그 방법, 그 길, 그 삶, 그 삶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인지 오늘 제목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10절, 11절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이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각자에게 적용하면 내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요새 안락사, 자살 조력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 암에 말기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울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지만 지금 세계에서 세 나라가 그걸 합법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 자살하고 싶다. 약물을 투여해서 나를 죽여주시오.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 병원에 가서 어떤 소종의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자살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도와줍니다. 벨기에와 캐나다와 스위스가 세 나라가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많은 사람이 이미 거기 가서 합법적으로 자살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 약물을 투여하면 30초 만에 잠에 빠지고 곧 숨이 끊어집니다.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자는 듯이 죽는 거예요. 고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편리함까지 물론 두렵겠죠. 그렇게 삶을 끝내는 데 있어서. 그러나 사람이 자기 목숨을 편안하게 나 이제 더 이상 고통 안 받고 싶다 할 때 끝낼 수 있도록 약물로서 그렇게 돕기까지 하는 이런 편리한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있는 삶은 지금까지 배웠는데 여러분 편리한 구석이 있습니까? 뭐 어디 하나 지금 편리한 곳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편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편리한 삶이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잠도 줄여야 됩니다. 좀 더 졸자 자자 이러면 안 된대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새벽부터 나가서 씨를 뿌려야 된대요. 씨 뿌리다가 좀 피곤하면 그만하자 몸이 아픈데 이러면 안 된대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된대요. 어떤 걸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가는 길과 완전히 딴판의 길로 우리는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 일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 가야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자기 삶에서 얼만큼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가, 자기 삶 전체, 자기가 자랑으로 삼았던 전체와 비교하면서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그만큼의 가치라면 실제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대로 내 삶에서 그를 대접하는 것일까? 이걸 어떻게 계속 살아서 주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랑했던 것은 어떤 의였습니까? 율법의 의였습니다. 따라하세요. 율법의 의. 율법의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부터 나오는, 율법에서 주는 칭찬이에요. 이렇게 인정함이에요.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이 참 잘했구나, 너는 이거 지켰네 하고 율법이 주는 인정, 율법이 주는 칭찬.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보면 선진들이 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율법으로 증거를 받은 삶이래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율법의 의로서 칭찬을 받는, 참 잘했구나, 율법 잘 지켰구나.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 지키는 그 정도는, 이거는 의롭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겉모습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가르쳤듯이 율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로 나는 칼 들고 사람 안 찔렀어, 나는 어떤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손잡고 여관방 안 갔어, 그랬다고 율법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죠? 간음도 안 했다, 살인도 안 했다. 예수님의 의, 진짜 율법 그 자체 실체이신 예수님의 의는 마태복음 5, 6, 7장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떤 의든가요? 겉과 율법 지키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속에도 나와야 돼요. 겉과 속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도 미워하면 안 된대요. 미워하면 이거는 살인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의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나는 이제 이 의를 자랑한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 그래서 그 의를 자랑하는 그 삶을 10절, 11절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 의로 자랑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뭐예요? 예수, 그 다음요, 하나님의 공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 이러면 뭘 지켜서 어그러지지 않고 지켜져서 잘했다 하고 인정받는, 그거를 내가 의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 거룩을 대면하여서 반드시 서서 담대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중간 역할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안 돼요. 누구라야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가운데 딱 막아서야만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의가 돌격하여서 죄인들의 더러움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피에 가려서.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요. 그럼 이전에는 뭐였어요? 원수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들. 그래서 다 죽임당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10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어떤 내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여기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10절이 지금 한글 번역으로 보면 이 10절이 무슨 말인지 조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헬라어나 영어의 어순이 같기 때문에 그 어순으로 보면 10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 원하여서 그의 무엇을 알기 원하냐면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여서 알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건데 그리스도를 간절히 알기 원하는데 즉 말하자면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해서 그의 고통에도 동참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그의 고통에 동참하기 원하냐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그 삶을 동일하게 참여하여서 살아감으로 그의 고통에도 동참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고통에 동참하고 보니 그 고통이 예수님은 어디까지 이어졌습니까? 죽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 후에 뭐가 왔습니까? 예수님께 부활이 왔잖아요. 그죠? 내가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나는 예수를 알기 원한다.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고상한 것을 사람들은 딱 앉아가지고 책 펴서 수업 시간에 앉아서 공부하듯이 공부해서 지식으로 알기 원해요. 그래서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어디 살잖아. 서창에. 그 사람 이러이러한 가게 하잖아. 그 사람 아들 하나 딸 둘이잖아. 그 남편 내가 잘 알지. 키 한 170 조금 넘고 좀 통통하고 인격 참 좋더만 나 그 사람 잘 알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좀 암기하여서 그 사람 뭐 좋아하더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게 아니래요. 여기 다시 빌립보서 3장 8절로 올라가 보세요. 자기가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가, 로스로 여기는가, 손실로 여기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다 방해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허송세월 보낸 거다. 지금까지 헛짓한 거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네. 이걸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구약 성경에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잘 알았어요. 이전에 메시아시잖아요. 구약 성경에 수백 번 예언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그런데 사도 바울이 10절과 11절에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그 고통도 참여해보고 그 고통을 참여한 끝에 죽음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그 죽음 끝에 온 영광 부활에까지 내가 다 동참해서 예수를 알기 원한다. 그거를 우리한테 초청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렇게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이것 외에는 예수를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말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그 기적을 베푸는 자리에서 막 수종을 들었어요. 막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일 때 광주리에다가 그 떡이랑 물고기 담아서 막 배달도 했어요.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무리에게. 죽은 사람 일으킬 때 거기서 봤어요. 애들이 막 올 때 우리 예수님 피곤하신데 저리 가 있어 애들은. 그러다가 예수님한테 혼도 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위대한 고백까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이 사람보다 예수님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 하던가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입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말했어요. 그렇게 아는 것은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안다고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고치러 갔을 때 보세요. 다들 귀신이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이 이곳저곳에서 고백합니다. 사람 속에 깃들어 살고 있는 그 귀신들이. 귀신도 예수님 알아요. 오늘날 예수 믿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밖에 모르는 교회 안에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많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의 능력의 주님으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신으로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김재광을 알듯이, 김참욱 장로님을 알듯이, 우리 차유진 자매를 알듯이 그렇게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아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예수님 아는 거 아니랍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건가?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삶을 산대요. 죽음같이 되어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그 죽으심과 같은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동참해요? 그의 모든 고통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함, participation을 말해요. 동참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바자회 할 때 많은 사람이 동참했잖아요. 그죠? 어제 여러 곳에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바자회 하면 이 목사님들이 왜 오시냐면 물건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오신 김에 물건도 사지만 구미에서 목사님들이, 남자 목사님들이 오셔서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이분들은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바자회 이런 거 해보시기도 하셨고 다른 데 하는데 많이 참여도 해보셨고, 주로 바자회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냐면 주로 이제 여성교회, 남성교회 장년들 있잖아요. 장년들이 또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진두 지휘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몇 년 좀 하면 다 고만한대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우리 교회를 어제 와 보니까 주문을 어린 아이가 막 맡아서 막 갖다 주고, 막 나이 제일 4학년밖에 안 했는데 10시부터 와갖고 목사님 뭐를 더 올까요? 신발을 막 주차장에서 짝 맞춰서 줄 세우고, 70이 넘은 노인인데 오셔서 막 물건 판매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안내하고, 진짜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모여서 외국인, 한국인 다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감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희한한 교회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속으로만 자랑했어요. 송 목사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물건들을 공급해 주는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만나기 전에 여러 교회에 이런 물건들을 공급을 해봤대요. 단 한 교회도 이 일을 그렇게 추원해서 선교지도 보내고 동네에도 바자회도 열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었대요. 어떻게 다른 교회들, 지금은 아무 교회도 안 보냅니다. 전 물량을 우리 교회만 다 보냅니다. 왜 아무 교회도 안 보내냐면 보내면서 잘하나 하고 가보니까 한쪽에 쌓아놨다가 폐기 처분하더래요.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폐기 처분하고 또 당근에 웬만한 건 추려서 팔아서 선교 기금 마련한다고 당근에 팔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대요. 당근에 팔고 그러려면 직접 하시죠. 거기 돈 마련하게. 이웃들과 나누고 전도하고 선교지에 보냈으면 좋겠어서 했는데 이 일을 해내지를 못하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달라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못 해내는 그 일을 우리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모여서 해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이, 보게 된 것이. 그러면서 보시더니 나갔다가 점심 먹고 또 들어와서 또 보시잖아요.
그러고 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꼭 기도하시겠노라고,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거, 이게 참여예요. 실제 내 시간,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몸을 그 일에다가 집어넣어서 경험해보는 거,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지, 그의 이름은 예수요, 고향은 어딥니까? 질문할 테니 해보세요. 고향은? 자라나신 지역은? 그의 부모는? 또 뭐 할까요? 그의 제자는 몇 명? 수제자의 이름은? 또 뭐 할까요? 죽음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재판받으셨습니까? 정말 잘하시네요, 예수님. 이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알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 잘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잘 알잖아요. 우리 마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면 성경에서는 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초창기부터 첫 번째 그룹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모릅니까? 예수님을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은 넌 나를 못 따라와. 모르니까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나중에 따라오게 될 거야. 아직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들도 너무 많습니다. 장로, 권사, 뭐 전도사, 집사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압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냐면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예수님을 안다. 동참해서 어디까지요? 죽음까지요. 그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분 언짢으면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단 말이야. 내 의도도 모르고 왜 화내고 난리야 하면서 싸우려고 부르륵 화내고 일어납니다. 그거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통은 조금 아프고 조금 참고 그 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입니다. 그의 인도하심 따라, 그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그 다음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베드로가 나 따라갈게요. 안 돼 하신 주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어디까지 데려가시던가요? 십자가로 데려가셨습니다. 믿습니까? 내 주님 가신 그 방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서 내가 죽어야만 내 속에서 누가 사는 것입니까? 주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가야 될 명확한 표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한국어 버전이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 방송실에 이거 세 번역으로 10절 11절 좀 준비해 주세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거 나머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 다 로스다, 손실이다. 이런 것 때문에 내 지위, 내 명예, 내 돈, 내 건강, 내 꿈, 내 잘난 그 알랑한 자존심, 내 자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몰랐다. 순 방해물이었구나. 이게 다 버려야 될 거네. 그렇게 하고 예수를 알기로 작정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는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살아가는 삶은 머리로 성경 퀴즈, 성경 고사 준비하려고 달달달 외우는 그 알미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면
고통이 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교회 안에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옛날에 광고에 나왔죠.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냐. 정신없는 말 하네. 정신없는 말을 하네. 아침부터 제가 무슨 몹쓸 말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저 성경 읽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그의 고통에 참여해서 교회 안에서 실제 공동체에서 살면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견딜 때 예수를 알게 된대요. 그 끝에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가 산답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게 된답니다. 이 길 밖에는 예수를 아는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 외에는 천국 백성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길로 들어가시렵니까? 그렇게 예수를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예수를 압시다. 머리로 알지 맙시다. 머리로 예수님 많이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로는 예수 아는 게 아니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기 위하여서 가장 고상한 지식 하면 우리 자꾸 여기에 뭐 알고 있는가, 머릿속에 쌓인 죽은 지식, 그거 자꾸 생각하죠. 예수를 아는 지식은 그게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동참하여서 살아내는 걸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사도 바울의 지식이 얼만큼이었는지 지금 읽을 텐데 읽으면서 여러분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 삶에 얼만큼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크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제가 종종 성도들 권면할 때 막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으면 집사님, 성도님 참읍시다. 그 용서해 드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우리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알아갑시다. 우리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을 소유합시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 말이에요. 좀 지식인 됩시다. 누구를 아는 지식인요? 예수를 아는 지식인. 사랑하는 열방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인 됩시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여기 지식 아닙니다. 내가 살아내는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아는 지식 여러분 속에 얼만큼 있어요? 배신당한 적 있습니까? 배신당했는데 배신한 그 친구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친구를 위하여 울며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조금 있으시네요. 누가 나를 오른뺨을 쳤는데 같이 주먹으로 멱살 잡지 않고 왼뺨 돌려다며 쌤쌤이다. 나도 옛날에 누군가를 아프게 했는데 제 왼뺨도 한 번 더 치십시오. 나는 맞아도 쌉니다. 나도 옛날에 참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내 죄책감이 좀 줄어드네요. 그러면서 견딘 적 있습니까?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대요. 이것이 우리가
쫓아가야 될 표대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복 받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제발 그걸 목적으로 삼지 마세요. 그거는 부산물이에요. 말 안 해도 예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어이구 내 새끼들 하면서 다 챙겨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복이래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장 고상한 이 지식. 여러분, 지식이 얼만큼이세요? 이 지식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신대요. 견디시도록 지키신답니다. 이 지식을 알지 못한 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어디를 펼까요? 유다서 1장 펴보세요. 유다서 1장 1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교회를 표현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아멘.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냐면 누구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도록, 잘 아는 데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므로 이거 힘들다고 쓰러질까 봐 우리를 지키기까지 하신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그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잘 보존되어서 그리스도를 잘 알도록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더 이상 이게 고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수치가 와도 모욕이 와도 나는 기뻐하노라.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나는 기뻐하노라. 그 사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인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주 복을 이 버켓채로 막 다라이채로 막 그 사람 위에 들이붓겠죠. 쌓을 곳이 없도록 들이붓겠죠. 복은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 내가 무엇을 표대 삼아서 달려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아는 지식인 그리스도인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표대를 향하여 앉은 채로, 아직 봉헌 시간 아닙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 보이스 찬양팀이 찬양하던데 참 은혜가 됐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 요즘 배우는 빌립보서에 딱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달려가야 될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의 고난의 삶에 동참을 해야만 알고 그래야만 부활까지 동참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뛰어넘고 부활만 점프해서 도착하는 삶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단련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른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거기 그대로 계세요. 찬양팀 그대로 계셔주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열방교회 사랑하는 나의 몸 된 교회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죽음까지 이르러서 나는 죽고 주가 살아, 주가 사는 방식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을 읽으시고 배운 말씀 깊이 묵상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또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결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비밀한 말씀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열방교회가 이 길 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는 자에게 예비된 복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복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마음껏 복을 부어 주시고 복받는 열방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